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십자가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리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든지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늘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물론 이 진리에 대한 적용이나 어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과학에서는 이제 무슨 법칙, 무슨 연력학 법칙, 이렇게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결과.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황을 탓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상황을 탓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뭐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을 문제 삼지요. 근데 상황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이 조건에 부합하는가. 어떠한 조건에 우리가 부합하여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조건에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자인가. 그 조건을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요. 조건을 살펴봐야 된다면 조건이 동일한 결과를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 진리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어야지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진리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진실된 것이고 참된 것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참이고 그럼 무엇이 거짓이냐?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의 실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나 가설에 불과한 것이지요. 과학에서도 무슨 설, 무슨 론, 이렇게 무슨 용불용설, 진화론 이런 것은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조론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 창조의 론이 아니라 창조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늘 참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신데 그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빌라도의 질문처럼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해석의 어떤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존의 어떤 성경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을 하나의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처럼 우리가 그 율법을 받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복을 주시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그런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이다. 어떤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든지 어떤 제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든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으로 인도해 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렸던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그 다윗과 같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받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그냥 율법으로 바꿔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어떤 율법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지요. 이 사두개인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냥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종교 행위,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어떤 종교 행위로 그들은 바꿔버렸던 것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데 이 해석이 다 진리는 아닌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설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설교자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듣는 자들이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곧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제사가 상징하던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의 바른 해석을 그가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의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게 무슨 고백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때 구약의 그 말씀이 지금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그전에는 엉뚱하게 해석했던 말씀들이 혹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춰보니까 이제 다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되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진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과 제사는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진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 율법을 지금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선지해장국도 먹지 말아야 되고 구약의 그 율법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구약의 그 제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제사를 그대로 우리가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이것이 왜 진리냐? 이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왜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 근데 왜 진리인가? 이것이 왜 진리인가?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구약의 율법들을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지, 왜 그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인지, 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끝날 때 되었으니까 다음에 설교할 거 이제 예고편을 이제 들려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에 인간의 힘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는 유대인의 왕이신 것이지요. 유대인의 왕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은 바꾸고 싶었지만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율법으로 바꾸고 싶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바꾸고 싶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해서 이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양 잡는 그날에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날짜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들이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들은 이날만큼은 피하자 그랬는데 그날이야 그날 하나님이 정한 날은 그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어요. 또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바꿀 수 없지만 이 진리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반역자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어떤 반역자의 길을 그러한 의심을 또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더욱이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관원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권세를 모두 내려놓아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기쁨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픔에 그들은 함께하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전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역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에게 이것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나에게도 주어졌는가? 이것이 진리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를 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근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조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서서 그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군인들처럼 예수님 근처에는 있는데 그의 곁에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니기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믿음과 삶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는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나는 정말로 믿는 자가 맞는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저 대제사장과 같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처럼 진리를 앞에 두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와는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애써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린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떤 율법은 지키고 있으니까, 제사는 드리니까, 예배는 빠짐없이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저 군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군인들처럼 진리의 껍데기를 서로 나누어 가지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진리는 놓치고 그냥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그냥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있었지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여러분은 서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조건에 여러분은 지금 부합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그 당시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진리이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가 제비 뽑아 가질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조건. 서로 다른 조건. 그래서 서로 다른 조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지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